자, 일어서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서부터 11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읽으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찬양의 삶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서 빌립보 교회 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동일하게 사모하는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윤주석 목사님 그 가정을 이 빌립보 교회에 지난 3년 동안 보내주신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주석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이 정말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어떤 분을 회개하시고 또 주님도 영접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냐하면 오늘 윤유성 목사님 가정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서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farewell message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윤주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윤주석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주석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우리 사랑, 감사, 격려,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3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매주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시간을 가질 때 주셨던 저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은 참 감사한 일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그릇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질그릇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지칭할 때 그릇이라고 하면 그분의 됨됨이 또 그분의 능력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질그릇은요, 평범한 그릇이에요. 특별히 대단한 그릇이 아니고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그냥 평범한 일에 씁니다. 물을 담기도 하고 또 야채를 담기도 하고
그리고 땔감을 담기도 하고, 또 땔감이 다 타면 왜 재를 부어 담는 그릇인,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워싱턴 DC에 얼마 전에 생긴 바이블 뮤지엄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질그릇을 보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BC 50년에서 AD 120년 사이 정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그냥 흔하게 쓰던 질그릇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그릇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가르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편지거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늘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이요, 문득 그 집에 있는 한 질그릇을 보았어요. 그 구석에 이렇게 있는 너무나 평범한 어디 가나 있는 그릇이에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이 질그릇에 두게 하신 거죠.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질그릇을 보면서.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되면 될수록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지를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은 질그릇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그릇 같은 나 자신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동했어요.
바울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임했던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빛이 임합니다. 그에게 빛이 임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요. 이 빛은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태초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마주 보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마주 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반사되는 그 빛이에요.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넣어두신 그 빛, 그러니까 주님의 그 눈동자에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는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죠. 한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함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세상의 눈에 멀어 살았다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던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죠. 감춰졌던 모든 자기 자신의 어두웠던 부분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개하며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고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영광의 빛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까 기도하셨지만 오늘 처음으로 아직까지도 그 보배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으신 분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으로 귀하신 그 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타난 두 번째 은혜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어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보통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 헬라어로는 dynamis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무엇인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많았겠어요. 너무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을 겪었을 그때에도, 또 박해를 받아도, 여기서 박해는요 짐승이 먹이를 딱 물었을 때 그 단어입니다. 마치 짐승이 나를 무는 것 같은
그런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외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당하여도와 아니하며 사이에 R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예요. 영어로 but,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우겨쌈, 이 답답한 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 가운데 있는 그렇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결단코 그러나 일어날 것입니다. 당하여도 그러나예요. 당하여도 그러나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가능한 능력이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이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것이죠. 세 번째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인생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마음껏 쓰십니다. 질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에 색깔을 칠한다고 해도 그게 고급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태에 품었을 때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누추한 배에 예수님을 태웠을 때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질그릇 보배함이에요. 여러분, 보물, 보석, 보배를 어디다 이렇게 보관하나요? 보석함에다 담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게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보배함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질그릇 보배함입니다. 질그릇 보배함. 정말 그러세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질그릇인 것이 은혜입니다. 한때는 저도 금그릇 되고 싶었어요. 은그릇 되고 싶었어요. 아니, 명품 도자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흉내 낸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질그릇인 게 은혜예요. 교회도요, 질그릇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깨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뭔가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그것은 그릇이 깨졌을 때예요. 그릇이 깨졌을 때. 그럼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자세히 봤더니 여기저기 금이 많이 나 있어요. 한눈에 봐도 이 발굴했던 사람이 이렇게 땜빵을 한 그 흔적이 있고요. 또 돌아봤더니 구멍이 나 있어요. 물도 다 못 담아요. 흐른 금이 가 있고 깨진. 아마 이미 깨져 있다가 버려졌다가 수천 년 후에 이게 발견됐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내 모습 같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금이 가고요, 많이 깨진 내 모습 같구나. 얼마 후에 이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됐어요. 이 4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나는 깨져서 더 이상 그 보배를 담을 수 있을까? 혹시 더 이상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 깨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 깨지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주님이 드러나신 거죠.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딸이 대학 가기 전에 12학년 때 딸과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본문을 나눴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서로 부녀가 울면서 기도했던 거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빛이 가장 빛을 날 때는 깨어질 때입니다.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도 깨어졌을 때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죠.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명백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비결이 무언가요? 그는 자신의 깨어짐과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좀 이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 응답 대신에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가 온전해지는 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 이유는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약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2018년 너무나 깨어진 순간들이 많으셨나요? 여러분, 그때가요 가장 강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깨진 세상에 질그릇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하시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깨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졌다고 버리시겠어요? 주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더 사용하십니다. 그 깨어진 틈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 주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뭔 차이나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공동체가 질그릇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진 심정으로 주님의 빛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질그릇이기에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빌립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먼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고백을요,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주님, 저는 왜 질그릇 같을까요? 항상 깨지고 갈라져 있나요? 언제 금그릇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나의 능력을 부어주는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질그릇임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질그릇 같은 내 영혼에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됨을 감사합니다. 근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도자기가 아니라 깨어진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지는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또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보배함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함입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들이 스스로 깨뜨리며 자기 것을 나눌 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버려질 것 같은데 주님이 보배를 담아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의 빛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오히려 이들이 깨어짐으로 주변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빌립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짐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많은 이민교회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